준비된 사명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목은 준비된 사명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확실히 보고 느끼시고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가 되면은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에 우리는 힘써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될 때에 부르짖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듣지 아니하면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평상시처럼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있어서 어떤 기도 방법을 쓸 것인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서 점자를 빼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부르짖는 외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시라면 알아서 다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다가와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금방 나타나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할 텐데 왜 내가 소리 지르며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고요. 사람은 부편인간이라 사람은 부패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마음이 바뀌기가 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무엇과 같다? 갈대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흔들리는 갈대죠.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대는 키는 높은데 키는 큰데 그 테두리가 굵기가 너무 얇잖아요. 그러니까 키만 크지 지탱해주는 중심 부분은 새끼손가락만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또한 윗부분에는 술들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의 저항이 심하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왔다 갔다 흔들려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기가 쉬워서 갈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야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은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상당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들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즐거웠던 일들도 한 2, 3일 지나면은 그 감흥이 없어져요. 그런데 나빴던 기억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의 내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좋은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건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라고 자만하기 쉬워요. 그래서 간절하게 목이 타도록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누가 듣든 아니 듣든 막 외쳐 부르는데 구약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가 매년 법궤가 있는 성전에 와서는 성소에 와서는 그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당시에 있던 엘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아니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데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래서 한나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원통함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하느라고 내가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그제서야 제상은 이해하고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이 있기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염려하기 전에도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영분별을 해서 상황 분별을 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죠? 전쟁도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상황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인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서 분석 끝났으면 이번 상황은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구나. 이번 상황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섰으면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한나가 외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때까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사명자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평상시에 눈여겨보는 거지요. 그죠? 누군가가 후계자를 세울 때 갑자기 세우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내 왕위를 이어갈 세자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의 다음을 이어갈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 단계로 세자로 세워놓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유사시에 내가 생명을 잃어도 나의 왕권을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자를 축복해놓고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세자 책봉을 취소해버리고 다른 왕자를 세자로 등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단종을 보세요. 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역사 스토리를 보면서 참 의아한 게 그 훌륭한 세종대왕도 자기 손자 때의 비극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후계자가 될 왕을 세웠는데, 그죠? 근데 그 왕이 갑자기 죽으니 어린 단종이 왕이 올라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에서 그 같은 피바람 나는 비극적인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세종대왕의 손자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의아해요. 세상 일도 이와 같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실 때,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도 평상시에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릴 때뿐만 아니죠. 지금 상황도 모세도 40세에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이죠. 모세가 80될 때까지 하나님을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실 겁니다. 아이 나는 뭐 이제 노인이야 늙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모세는 80대일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신 거예요. 왜 75세 때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70세 때 찾아오지 않았을까? 좀 더 젊었을 때인 65세에 찾아오지 않았을까?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 예로 오념을 그가 이루어갔다라고 했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흥분하면 안 돼요. 급해지면 안 됩니다.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흥분하거나 급해지거나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평온함이 오고 차분함이 오고 희망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생겨요. 근데 그 반대의 감정들이 막 내 안에서 솟아난다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부터 처리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굴러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굴러떨어지고 결국은 못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발 헛디뎌서 굴러떨어지고 나는 열심히 올라가고 거의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나를 밀쳐서 내가 다시 또 밑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대 때까지 모세의 마음이 오념에 이를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그의 오념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둘째, 모세는 경청의 달인이 되었다라고 했죠. 모세는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마다 내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는 보이는 게 부족하네. 아직도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부족한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스라엘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지를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율법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율법들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그런 율법들이 모세가 혼자 기획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고 직접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모세가 기도가 끝나면 가서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의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청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죠. 온유한 마음을 품자. 그리고 경청의 달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서 잘못되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눈 감으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다 보면은 뇌가 죽어서 그러지 않아도 나이 먹으면 살아있던 뇌세포들이 자꾸 죽어서 없어지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세포에 끊임없이 각인시키고 기억을 저장해야 치매를 덜 걸리는데 사람의 생각이 멍하고 있으면 남보다 빨리 치매 걸리는 것입니다. 남보다 빨리 치매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각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책도 읽고 소설책도 읽든지 철학책도 읽든지 우리 여러분 집안에 있는 성경책을 제대로 펴놓고 읽든지 예?
성경책 여러분 집에 보면 다 손바닥만 성경책이잖아요. 손으로 들고 다니기 쉽게 하느라고 손바닥 사이즈 성경책인데 그거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집안에 성경책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는 크기의 성경책을 서점에 가면 4만 원, 5만 원 살 거예요. 사서 아끼지 말고 사놓고 소설책을 읽든지 문학책을 읽든지 시를 읽든지 시를 쓰든지 여러분의 일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작성을 하든지 또는 성경책을 펴놓고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든지 또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치매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 기도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뇌세포가 죽지 않게 내가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먹으면 격리 쌓여야 되는데 어울려는 나이 많이 먹으면 치매 걸려가지고 똑같이 나이 먹어도 경륜이 있어가지고 높은 도인같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도인같이 된 사람.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시간 갖때 특별히 경청하는 시간 묻고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묻고 가르쳐달라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네. 그런 시간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 얘기 할게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깊이 다루지 못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지팡이를 2번 내리치면서 분노를 가지고 화를 가지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도 8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자기 영성, 인품을 다져왔던 그 오념이 깨어지는데 화가 치밀으니까 그냥 그래! 하고 너희들 바라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치는데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3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서 신명기 후반 32장 51절 보면은 이는 내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신명기 1장에서 모세 스스로 말할 때는 너희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폐역하니까 너희 때문에 나까지 도백급으로 나까지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됐어라고 하는데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했다. 누가요? 모세가 나에게 범죄했다. 어떤 범죄냐면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팡이를 내리쳐야 되는데 분노가 너무 섞여 있었던 거죠. 민수기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설명이 길죠? 자세하죠? 신명기서에서는 내가 범죄하였는데 어떤 범죄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민수기서에 보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첨부되어 있어요.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 딴에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했지만 분노에 사로잡혔어요. 분노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워낙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화가 치밀다 보니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그 순간에 확 기운에 사로잡힌 거죠.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에이씨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은요 듣는 사람도 저 사람 혈기 부리네 혈기 가운데서 기도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믿긴 믿었지만 딴에는 자기는 믿음으로 순도한다 했지만 분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만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까지 본다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식견으로는 부족하나 겸손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이스라엘 중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선택했지만도 모세 자신은 어떻게 느꼈냐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는 지금 당장 바로에게 가라라고 하는데 모세가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6번 정도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순응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아이고 그러면 내가 해줘 나 왜 누가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이끌어갈 리더자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강대의 이집트의 권력을 뚫고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다고 하는데도 모세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그렇죠? 사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40년 전에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이집트 사람 죽인 것이 들통나가지고 두려움이 사납해서 그가 주행랑을 쳐서 도망왔는데 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가 대단했어요.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만한 자가 없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내가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내가 왕이 될 것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네? 왕자인 나를 누가 나를 건드려? 라고 우쭐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까요? 어떻게 내가 인도하리까?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라라고 하니까 기적을 통해서 너를 세울 거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또다시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체험한 내가 계시받은 내용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지. 너는 우리를 좀 속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또다시 거부합니다. 본문 10절 3차 거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에 능치 못한 자다라고 하나님께 또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한 이후에도 나의 이 언어 습관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말은 어눌합니다.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내가 약점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라도 고쳐주셔야죠. 이것도 안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니 지금 보니까 난 아직도 내 입이 어눌합니다. 뻣뻣합니다. 말지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 가겠어요.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4장 11절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할게.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입술에 함께해서 너의 입술에게 달변자로서 입술의 말의 권세를 나타내도록 너의 입술에 함께 할게. 그래서 할 말도 가르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너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하도 모세가 순응하지 않으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모세야 너 형 있잖아. 아론도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모세야 네가 말 잘못한다고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해서 너에게 달변자가 되도록 너의 입술에 권세자가 되도록 할 거야. 그래도 부족하면은 그래도 부족해서 그래도 못하겠다고 자꾸 머무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6장 12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바로도 안 들을 것이고 내 백성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계속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것이다.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네 형 아론이 말을 할 때 너의 할 말을 네가 아론에게 전달해주면 아론이 잘 설명해 줄 거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해 줄 거야. 하나님도요 하도 모세가 이렇게 머무적거리니까요 14절 보면은 본문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모세가 13절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내 자신을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보다 앞선 사람은 없어. 나 외에 쓸 사람은 없어. 그래서 내가 선택되지 않으면 온갖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게 되는데 이왕이면은 그런 교만한 마음보다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좀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겸손하니까. 모세가 너무나 겸손해진 거예요.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너무 우쭐했고 너무 자만했는데 교만했는데 이제는 너무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80세에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시견으로 볼 때, 사람의 시견으로 볼 때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의 겸손함을 보고 그의 댐댐이 온유함과 경청의 마음과 그의 겸손한 마음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의 말주변 없어도 돼. 그에게 군대가 없어도 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없어도 돼. 내가 택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다. 부족하면 기적을 베풀 것이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바닥에서 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온갖 기적을 다 동원해서 모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본문에도 보니까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도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요새는 맹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예전 성경에는 소경 그러다 그나마 맹인이란 말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시각장애자로 바뀌었죠.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말 못하는 거 내가 다 도와줄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모세를 선택할 때도 모세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나는 아이로서이다. 나는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는 많은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말주변 없는 사람을 택했을까? 이하면 말주변 잘하는 사람을 택하면 좋은데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면 너의 입술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네가 말주변에 능력 있는 자 말을 잘하는 자가 될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감동받으시도록 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 너의 입에 붙기만 하면 너는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거야. 설득력이 있는 언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것이야. 그러니 믿어라 라고 해도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 머무적거리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화를 낸 거예요. 노를 바라면서 말한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날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고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볼 때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면서까지 아니야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는 자기 내면을 보는 어떤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나보다 더 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이게 부족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이걸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너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부족한 것을 평상시 봤던 거예요. 내가 모세로서 왕자로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지금 왕자도 아닌데 내가 80대 노부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고 그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서 모세를 강권적으로 보내십니다. 강권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려가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가기만 해. 내가 친히 내려가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을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너희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을 때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몇 번 정도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위기는 시간이 흐르면 극복되는 위기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감기균이 왔다가도 좀 잠자고 나면 감기균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요 감기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독감이 와가지고 낫겠지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점점 심해지다가 목도 아프고 기침도 심하게 하고 말이죠. 비염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내 식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전략을 세고 내가 머리에 잔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하면
시간이 흐르면 풀리고 넘어가고 고비고비 넘어갔는데 어떨 때는 내가 그걸 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이 급한 상황을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강권적으로 나를 건져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도록 외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사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데려갔습니다. 평상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됐지만 어떨 때는 인생에 몇 번의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 노력 갖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노력 갖고는 이 턱걸이를 넘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시각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이 생각, 마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끌어 주셔야 돼요. 환경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함께 해야 된다고 한다면 평상시와 다르게 이번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돼. 그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분석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됩니다. 회개도 하고 바꾸고 노력하고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의식 속에 기억이 돼야 됩니다. 기억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으시고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치라고 했어요.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분노의 사람 앞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혈기로 지팡이를 두 번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히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이끄시는 대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싸워서 점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데리고 가셨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부족 7부족 10부족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왔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이만 물러갈게요.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갈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하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거하던 땅이다 하면서 왔는데 법적 효력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자기 땅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자기 부유를 위한 무덤을 위해서 산 땅 외에는 없어요. 막벨라 굴 외에는 없어요. 기근 때문에 장식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4세대가 지나도록 안 들어왔으니까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땅이다 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됐어요.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는데 이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행동하면 국제법에서 걸리죠. 근데 이 고대 시대는 누구든지 힘이 세면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땅이다가도 내 나라가 힘이 국력이 약해지면 빼앗기기도 하고 또 다시 우리가 국력이 세지면 또 북박 정책을 통해서 지배했다는 역사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생전에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라고 말 못했어요. 이미 본토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축을 키우고 이삭은 농사를 지면서 갑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 땅이 다 자기 땅이 된 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데리고 인도하시면서 간 그 땅은 이제는 너희 복이다.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들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거인들과 싸워서 거인들을 내쫓아야 된다. 본토민들이 너무나 죄를 져서 내가 이들을 더 이상 여기 살게 할 수 없다.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싸워서 점령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만 전하고 마칩니다. 싸워서 점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단, 귀신의 세력을 싸워서 완전히 쫓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싸워 물리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이쯤이면 됐지, 이쯤이면 안정됐으니까 됐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완전히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거주하고 있던 이 본도민들을 완전히 내쳐야만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역사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귀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다시는 여러분이 신비하지 못하게 하도록 완전히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요. 싸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야 됩니다. 마귀 귀신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는 육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을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싸워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얹고 도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예물들이 복원되었습니다. 주일 예물과 감사물을 분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그의 산 위에 11조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